참 많이 알려진 얘기인데요. 1892년 미국 서부의 명문인 스탠포드 대학을 다니고 있던 두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미국 방문 중에 있었던 폴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페트레부스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마침 이분이 자기들 있는 지역을 지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초청해서 연주회를 개최해 학비를 마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흔쾌히 응해서 페트레부스키가 오게 됐습니다. 그들은 연주자에게 2,000불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티켓을 판매했는데 아쉽게도 1,600불밖에는 판매가 되질 않았습니다. 400불이 적자가 된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남은 금액은 추후에 드리겠다고 하면서 1,600불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페트레부스키가 그들을 보면서 받은 그 1,600불을 돌려주며 학비에 보태라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로부터 27년 후에 페트레부스키는 독립된 폴란드 공화국의 초대 수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폴란드의 형편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1차 대전의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극심한 식량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페트레부스키 총리는 유럽 주변의 국가들에게 이 원조를 식량 지원을 요청을 했지만 그러나 다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지지도가 하락을 하고 사퇴 압력을 받게 되고 사면초가 이르게 된 것이죠. 결국은 견디다 못한 그는 사퇴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으로부터 200만 톤의 엄청난 양의 식량이 도착을 한 것입니다. 미국에게 원조를 요청한 적도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알고 미국에서 이렇게 큰 그런 막대한 식량을 보내줬는지 깜짝 놀랐죠. 그것은 미국 식량 구호국에서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짤막한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27년 전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늦게나마 약속을 지키게 돼서 다행입니다. 누가 썼나 봤더니 나중에 이제 미국의 31대 대통령이 되는데요. 당시에는 식량 구호국장 후보였습니다. 허버트 후보라는 사람이 보냈습니다. 그는 바로 그 어려웠던 시절 그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던 한 학생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느 누구에겐가 어떤 은혜를 베풀게 될 때 어떤 은혜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요 언젠가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보는 것은 바로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추수밭에서의 은혜, 그래서 룻이 받은 하나님의 그 헷세드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봤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세 종류가 소개가 됩니다. 먼저 가장 많이 쓰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헷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은혜는 언약에 기초한 무조건적인 은혜, 누구도 깰 수 없는 은혜를 말합니다. 두 번째 쓰여지는 단어가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불쌍히 여겨주는, 좀 측은히 여겨주는 바로 그런 은혜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헨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그런 은혜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헷세드라고 하는 언약에 기초한 은혜입니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참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헷세드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가 무엇인데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아주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시골에 정말 무명의 목동에 불과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 목장에서 데려다가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습니다. 초대 왕은 사울 왕인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불순종을 보시고 사울을 피하여서 다윗을 왕 삼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로 인하여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아주 인고의 세월을 겪게 됩니다. 그의 참 힘든 광야 생활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보게 되지요.
자, 그런 가운데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 길보아산의 전투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드디어 이제 왕으로 세워집니다. 처음에는 유다족 지파의 왕이 되었다가 7년 후에 이제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비록 통합 왕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의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셔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의 나라가 가장 부강하고 이름을 떨치는, 그야말로 다윗의 위세와 권능이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질 정도로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안정이 되고 이제는 다윗이 왕으로서 이 정도면 됐다 싶을 그런 시점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좀 안주해지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 1절 말씀입니다. 혹시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다윗의 마음속에 항상 있었던 그 생각, 그게 뭐냐면 요나단과의 언약을 맺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요나단과의 약속했던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왕으로서 나라가 안정되기까지 그냥 분주하게 살았기 때문에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정이 된 상황이니까 그 약속을 실행하기로 결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 사울의 집안에 혹시 남은 사람이 없는지를 찾아보게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새 왕조가 들어서면 옛 왕조, 전 왕조의 가족들은 전부 다 멸했다고 합니다.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뭐 아는 것처럼 세조도 조카인 단종을 죽이지 않습니까? 반란의 싹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집안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나단의 그 은혜를 생각해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단이 누군가? 이 자리에는 교회를 처음 나와서 성경에 대해서 정말 생소하신 분들도 있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곁들여 지나가겠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이거 왕자입니다. 맏아들이기 때문에 차기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나단이 혜성같이 등장한 다윗을 보면서만 반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싸움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워 숨는 가운데 어린 다윗인데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딱 나가죠. 믿음으로 도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해주시죠. 그 사건을 보면서 역시 믿음의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과 통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1절과 3,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 골리앗 사건 직후에 있었던 것이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반복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서 이때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이제 뒤에 또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요나단은 자기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다윗에게로 이렇게 안겨주는 것이죠. 사무엘상 20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윗이 제거돼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아버지의 계획을 막고 그러면서 다윗을 지켜준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이었습니다. 무슨 정적, 라이벌이 아니라 다윗을 그만큼
자신의 생명처럼 그렇게 아끼면서 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다음에 왕으로 세울 것이다. 우리의 집은 이제 쇠락하게 된다. 근데 그럴 때에 네가 왕으로 세워졌을 그때에 우리 집안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자손들을 돌봐달라. 언약을 맺자. 그렇게 언약을 맺게 됩니다. 다윗 역시 그렇게 하겠다고 언약을 맺게 되지요. 자,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은 전사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사무엘하 1장 26절 말씀에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 앞에 너무나 정말 애곡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형 요나단이여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 기이할 정도로 여인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였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 그러면 우정의 대명사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우정이 깊었는지. 이러한 관계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였던 것이죠. 다윗 자신이 가장 외로울 때, 가장 힘들었을 때 그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의 목숨을 건져주고 다윗에게는 정말 큰 은인이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요나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요나단을 우리가 좀 찾아서 감사를 표할 수 있어야 되지요. 자, 어쨌든 다윗은 요나단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요나단과 맺은 언약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때가 되어서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권력을 잡거나 또는 권력이 높아지면 어떻습니까?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을 복수할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 누구보다도 다윗에게 큰 상처를 줬던 사람이라고 했죠. 그런데 다윗은 권력이 생겼을 그때에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울을 생각해서 사울의 집안을 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의 자손들을 은혜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를 찾아봤던 것이고 다행히 사울의 집안 종의 한 명인 시바라는 사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시바가 다윗 왕에게 나오게 됐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시바에게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왜 찾는다고 말합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은총, 헤세드를 말합니다. 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바로 그것을 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바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는 것입니까? 다리를 저는 자녀입니다. 양쪽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 당시에는 장애자는 왕궁에 출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왕이 굳이 찾을 필요가 없는, 그럴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름도 말하지를 않아요. 그냥 다리 저는 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바라는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는 한 아들이 있는데 다리를 전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이 아들이 다리를 절게 됐는가?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하게 됐을 때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전사를 하게 되죠. 그 소식이 이제 들려오게 됐는데, 그때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불과 5살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 아버지, 할아버지, 삼촌, 가족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유모가 급히 아이를 안고 도망을 가다가 그만 떨어뜨려서 이 어린 나이에 다리 떨어지니까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우리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도 계시니까 어떤 그 증상이었을지 아마 알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성경을 보니까 다리를 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가 지금 어디 살고 있느냐? 다윗이 물었습니다. 그럼 그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4절 말씀에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마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참 마길이라는 사람도 은혜 있는 사람이어서 그를 돌봐주고 있었던 것인데, 어쨌든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드발, 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니다라는 뜻이고, 드발이라는 말은 목장, 목초지라는 뜻입니다. 목초지가 없는 곳, 목장이 없는 곳, 어떤 곳입니까? 굉장히 척박한 땅인 거죠. 다시 말하면 참 먹고 살기 힘든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골에 이 무비보셋이 지금 숨어 살고 있다는 말이죠. 왕궁에 살고 있었던, 그리고 왕손이었던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초라하고 비천한 지경에 처해 있는지를 한눈에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도록 명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와서 6절의 말씀, 다윗 앞에 이제 엎드려 절하는데, 여러분 그때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동안에 다윗이 왕권을 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텐데, 이제는 나라가 안정되니까 결국은 이전 왕족 가족들, 사울의 집안을 멸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숨어 지내고 있었는데 들켰구나. 뭐 그런 생각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은 7절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였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그 은총의 내용이 뭐냐면요, 다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자기 집안의 재산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도로 주겠고, 이 말은 회복시켜준다는 말입니다. 찾아서 다시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땅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너는 왕자처럼 나와 함께 왕궁에서 지내며 먹을 것이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지위를 잃어버리고 정서적으로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던 무비보셋이 재산을 찾게 되고 지위를 찾게 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지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뜻밖의 엄청난 은혜, 이 놀라운 은혜 앞에 그는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돌아보십니까? 죽은 개라는 것은 이 원문 그대로 나는 죽은 개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죽은 개 같은이 아니고 사실은 직설적으로 나는 죽은 개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나는 망해버린 왕가의 후손일 뿐이라는 것. 다리를 저는 불구자이고 아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가? 여러분, 이때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깜짝 놀라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이것은 충격적인 은혜 아니겠습니까? 평생 잊을 수가 없는 은혜. 그는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다윗에게 감사하면서 지냈죠.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피난을 길에 오르게 될 때도 그는 홀로 수염도 깎지 않고 의복도 초췌하게 하면서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이었죠. 자, 여러분, 무비보셋이 받은 이 은혜가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무비보셋에게 임한 은혜가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임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몇 가지 면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이 은혜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먼저 찾습니다. 다윗이 그를 발견하고 그를 데려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먼저 나를 찾아준다는 것, 내가 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범죄한 아담, 우리 창세기 3장 8절 9절에 보면요, 아담이 범죄해서 숨어버리거든요. 그때 아담이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며 엎드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죠. 하나님은 우상을 만드는 업자의 집안의 자녀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나이 75세나 된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 말씀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죠.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 그는 광야 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외롭고 고단한 밤, 힘든 여정을 가면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모습, 그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왔다는 거죠. 사닥다리의 그런 꿈을 보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 조상과 언약한 그것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 그걸 보시고 주님이 물 위로 걸어서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먼저 발견하고 찾아오시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그 한 마리, 99마리는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찾기까지 찾아다니시는 분이십니다. 다음 주 제가 이 본문의 말씀 전하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해요. 먼저 찾아오시고 발견할 때까지 찾으시고 끝까지 찾아다니시는 분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 이제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애굽을 출발하게 되는 그 시점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거든요. 요셉의 말을 전합니다. 요셉이 뭐라고 했었느냐? 자기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단단하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찾아오다라는 말은 파카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쓰고 있는 신방하다는 뜻입니다. 찾을 심, 방문할 방자. 교회를 다니면서 신방이라는 용어는 참 많이 듣는데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신방하다, 찾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파카드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신방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사회적 기업들 비즈니스를 돕고 수익을 창출하도록 돕는 임팩트 스퀘어라는 기업의 대표인 도현명 대표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해서 또 그것들을 청년들에게 나누면서 청년들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도전하는 그 아주 귀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긴 했지만은 자신이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것은 고등학교 수련회 때였다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맹인인 시각장애인 목사님 강사로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사람씩 해주는데 자기 차례가 왔을 때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성경 구절 하나를 딱 읽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 목사님은 다른 얘기를 한 거 아닙니다. 이 구절을 읽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자신은요, 할머니의 신앙이 어머니로 이어져서 자기에게 왔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거기에서 이렇게 깨어지고 변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기로 다짐을 하고, 정말 공부도 별로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그때부터 공부에 이제 불이 붙어서 생각지도 못했던 서울대학을 들어가게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이제 내용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십니다. 저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두드리셔서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세드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은혜의 두 번째 측면을 한번 보겠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적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은혜 베풀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렀을 때 무비보셋은 생각하기를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닌가, 사울의 왕가를 완전히 멸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었겠죠. 그런데 다윗이 부른 것은 죽이려 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살리려 함이었고 그에게 놀라운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바로 이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모를 때 또는 사탄의 속삭임에 속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불안스럽게 여기고 의심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내가 괜히 하나님 의심했어.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왜 내가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어느 날 특별한 경험을 하나 했는데요. 행정반에서 저는 그때 작전병이라고 하는 보직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부대는 이제 연대 단위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행정반으로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행정병이 받았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연대장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대대장님한테 연결했죠. 대대장이 부동자세로 받았습니다. 누구? 4대대 대대장 누구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는 김영신 바꾸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대장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제가 모르는 연대장을 아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시간 날 때 나한테 한번 좀 들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면서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왜 부를까? 갔더니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혹시 부대정 아래 뭐 불편한 거 없어? 그런 거였습니다.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나중에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분이 참 그래도 신앙생활을 괜찮게 하는 집사님이었는데 그 속한 연대 전체에 누가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가 봤더니 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뽑혀간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은혜 주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었는데 내가 오해했어. 불안하고, 왜 염려하고 불안했을까라는 거죠. 제가 일본에서 사역을 할 때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여기 나리타 공항인데 좀 와줄 수 있냐고. 그분은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딱 한 번 본 분이었고, 그래서 일본에 언제 오게 되면은 전화한다 하길래 연락처를 이렇게 줬던 분이었습니다. 아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본 분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거기서 나리타 공항을 다녀오려면요, 여비만 하더라도 경비만 하더라도 4,000엔이 들어갑니다. 왕복으로. 시간도 그만큼 또 소요되는 것이고,
아니 이분이 정말 이곳 사역하는 나를 너무도 모르고 있구나 하는 그런 불평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왜 불렀는가 봤더니요, 이분이 일본에 신혼여행을 왔는데요, 그리고 돌아가는 마당에 경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본에서 사역하는 분 중에 아는 사람 저밖에 없어서 저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남은 경비 한 46,000엔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주면서 후원금으로 준 것입니다. 제가 또 생각을 했죠.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었나. 나를 부른 이유는 이렇게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1, 2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나리타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이 부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말씀하는데 온 우리 가족들 다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제가 나리타로 또 가족들 다 같이 갔다 오려면 한 10,000엔이 들어갑니다. 또 왜 나를 오라고 하지? 그것도 더구나 가족들까지. 그래서 다 같이 갔습니다. 가봤더니 이분은 미국에서 파송하신 맹인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부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저에게 미국에서 온 선교비를 주기 위해서 당시 그때 100,000엔인가 봉투로 준 기억이 납니다. 제가 또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평했던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요, 우리를 일시키기 위해서, 우리 부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세 번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유 없는 호의를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의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속이려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주고 나서 어떤 또 큰 무엇, 어떤 뭔가 있는 것이 아닌가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무비보셋은 처음에 이 은혜를 받았을 때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문을 모르니까요.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이런 언약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었을 것이니까요. 더군다나 자신은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한 일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에게 은혜를 베푼 이유는 너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 요나단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 그리고 너희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비보셋은 그 은혜 받은 것이 자기의 어떤 공로나 자기의 어떤 자격 때문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순전히 아버지 잘 만나서 그거였습니다. 아버지 때문. 자기의 수고로 인함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은혜 씨를 뿌려서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런 은총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였고 하나님을 진실히 섬겼던 요나단 같은 믿음의 부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단 같은 믿음의 부모가 되면, 여러분, 비록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요, 은혜의 씨앗이 남아서 때가 되면 풍성한 은혜로 안겨집니다. 기도는 남아서 그 기도의 씨앗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시니까. 동시에 우리는요, 우리 부모님을 기도로 돕는 자녀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안 다니다가 자녀 때문에 오게 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 잘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부모 잘 만난 자녀가 되고 자녀 잘 만난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녀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참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뿌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 죄의 문제죠. 바로 이 죄가 대속함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아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되죠. 이 은혜를 알고,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서 이런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무비보셋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줄 그 사람, 나의 무비보셋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